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백조 아시죠? 우아하지만 밑에서 발질하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희 집사람이 아주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가 하나 있는데요.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미국에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아이를 낳고 얼마간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커피 브레이크 리더 중에 참 좋아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끌어간 성경 공부의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일부러 로마서를 정하신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좋아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처럼 본인의 인생 가운데 같이 걸어갔던 동역하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그의 로마의 바울 신학이 잘 드러난 책이기도 하지만 16장에는 인간 바울의 그 삶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를 끝낼 때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을 내긴 했지만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에는 무려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정말 한두 사람, 기가라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는 이 로마서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번 들은 것으로 생명의 삶이 또다시 로마서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7, 8년 후에나 우리가 또 한번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때 또 들어도 처음 들은 것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넣으며 문안했을까요? 그렇게 한 번 듣고 잊혀질 이름들을 기록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는, 특별히 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여정에는, 그리고 섬겼던 교회에는, 각 공동체에는 그 교회와 그 사역자와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수고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름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나 혹은 크리스천 리더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크게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분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분들. 그러나 그 교회를 목회하였던 목회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분들이 아닐까요? 아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같이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였던 분들. 집사람이랑 로마서 16장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은퇴할 즈음에 우리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문안 인사를 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많죠. 앞으로 먼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막 불컥불컥 하는 거 있죠. 아마 바울도 이거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자판을 두들기면서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펜 촉이 아주 얇아서 이 볼펜처럼 써서 아주 작은 글씨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이가 발달해서 종이에다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굵은 붓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쓰면서 기록하였는데 그 양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서를 우리가 필사한다고 해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필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베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하나하나 글씨로 써가려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쓴 다음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는 도중에 분실되거나 만약에 물에 빠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편지를 로마로 보내고 본인은 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편지를 그럼 누구에게 줘서 로마로 가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서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편지를 받은 로마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이 어떤 의미로 쓴 것입니까? 라고 하면 그걸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해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누구 보내시겠어요? 놀랍게도 바울이 보낸 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나 튼튼한 배가 있던 시절이 아닐 때, 무려 800마일이나 떨어진 로마에 그 편지를 직접 들고 갈 사람으로 바울이 선택한 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로마서의 16장 단 한 번 언급되는 분입니다. 당시 편지도요, 오늘날 우체국처럼 여기서 중간에 어디다 모아서 여기서 또 옮겨지고 하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은 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이 양 자체가 두루마리이니까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800마일을 들고 가야 될 사람으로 여인을 선택할 만큼 이 여자분은 너무 귀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베에 대한 특징으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당시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나그네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고린도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여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여관은 음란했거든요. 매춘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말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까지 그를 다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2000년 전에 여자분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교회에 충성된 여자분들이 그분들의 품이, 그분들의 손이 어쩔 때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그늘막이 되어줬던 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때 그분은 나의 보호자와 같았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이야기한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선교를 했던 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반적으로 이 브리스길라가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먼저 넣었다고 그래요. 그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자에게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굴라가 훨씬 더 큰 분이에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라고 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입니다. 이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안식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사도행전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언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거의 이분들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기 전에 먼저 보내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아굴라님, 제가 이번에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데 거처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가 하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다 접는 거예요. 접고는 에베소에 먼저 가서 거기서 텐트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집을 사서 그 집으로 교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회당에서 처음엔 모였지만 모두 다 집에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집에 문안하라, 이게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텐트 만드는 일하고 집 져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일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저들은 나를 위하여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너무 좋았어요? 바울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들 눈에 사도 바울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딱 하나만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는데 너무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딸 하나를 아주 열심히 키워서 교수가 됐대요. 이 딸은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떠났는데 어느 날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엄마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데려왔더니만 여자 집사들이 모여서 이 욕, 저 욕, 뭐 남편 욕 하는데 그냥 그것들이 거슬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갔더니만 서로 그냥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밥 먹지 말고 가자고 그냥 엄마를 채서 나간 다음에 교회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맨날 저거 남의 욕이나 하고 얘기하면서 뭐하러 저러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 딸이 딱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어쩌다가 한 번 와서 사람만 보냐? 여러분, 우리 누구 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못난 모습을 다 덮은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희 교회에도 수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이 계셨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 제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덮고 안고 가셨던 분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즘 제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요즘 그거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들어서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담즙질 사람이라는 게, 담즙질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보다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도 외로울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남들의 무슨 얘기를 들어도 상처를 잘 안 받는다라고 하지만 왜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런 바울을 어머니처럼 감싸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 같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따뜻한 분들이죠. 참고로 이 13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 이 루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거든요.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광경을 그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두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나라면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흉악한 강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자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남편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기쁨으로 지겠다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시어머니도 필요하고요, 교회에는 친정어머니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더 많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친정어머니가 좀 생각하면 더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사도 바울의 문안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사랑받았던 것에 대한 문안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사랑을 준 사람들에 대한 문안이었어요. 이게 참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사랑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받은 거는 감사하지만 줬던 건 어떨 땐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도라는 이름,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 만든 첫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에베네도야 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아주 젊은이들하고 오래 있었지만 계속해서 때때마다 연락을 하는, 이제는 만난 지가 18년 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한 대략 5, 6개월을 같이 보낸 김우성 형제입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고려대학교 영구 교수가 되었습니다. 와우, 20대 중반에 교회를 왔습니다. 와 있는 동안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주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연합교회를 섬기던 때에 그 교회를 같이 다녔던 여자 청년과 결혼을 해서 제가 2011년 서울까지 가서 주례를 하였습니다. 그 우성이가 대학원을 가는 과정, 힘들어했던 과정, 몸에 병이 들어 1년 동안 휴학했던 과정, 박사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했던 시간들, 늘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니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막 길길이 뛰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교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타 학교 출신을 뽑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통과가 된 것입니다. 마치 내 새끼가 들어간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랑했거든요. 제가 걔네들 결혼한다고 할 때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남들 다 풀려서 나아가는데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제 새끼 아픈 것처럼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도 도리어 제가 걱정할까 봐 늘 자기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그 삶의 모습이, 신앙적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노예, 주인, 헬라인, 로마인, 귀족, 평민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36명의 바울이 안부를 묻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등의 이름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거는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슬로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글라우디아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여쭙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겐 아주 소소한 특징 같은 것들이 앞에 언급이 되곤 합니다. 특별한 것은 몇몇이고 그냥 대부분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수고한, 혹은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누구누구 집에 거하는, 이게 특징입니다. 고작 그런 특징에 있는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너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만나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이 전부인 양 달려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보호했던 바나바와 갈라지고
사랑했던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지고 볶고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고마움으로 다가올 때 바울도 어느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순간부터 주보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20년을 썼습니다. 칼럼이 아마 1,000개쯤 될 것입니다. 칼럼을 보면 당시 일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이 로마서 16장 준비하면서 2001년도 주보에 썼던 칼럼들을 읽었습니다. 하나 읽다 보니 하나만 읽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 주 거도 계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 부끄러워서, 읽다 보니 너무 고마워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나이 35살, 아주 어린 목사의 글입니다. 미국 온 지 갓 몇 개월, 담임 목사 된 지 갓 2개월. 35살 담임 목사가 쓴 글이니까 겸손하고 위축되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겁이 없고 글에는 철이 없는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글은 거칠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가르치는 어투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목회자의 객기를 받아주신 분들이셨죠. 불과 35살의 목사를 말입니다. 읽다 보니 그때 일이 부끄러웠고, 읽다 보니 어린 목사의 객기나 부족함을 덮어준 어른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제 곁을 떠나간 분들, 저 싫다고 갔던 분들에게도 감사함과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노트에 무난할 분들의 그 면면은 누구입니까? 무난할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무난하고 싶은 관계는 만들어져 있으십니까? 여기서 무난하는 관계는 그냥 단순히 인사를 오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 나라와 내 삶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분이었고 만남이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좀 더 넘어가서 누군가 우리들을 생각하며 저분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고마워할 분들은 있나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고마웠다라고 생각할 만한 분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것 멋지지 않나요? 더군다나 목회자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